틀어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노래가 참 빠르고 율동이 힘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런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앉아주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데 감기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감기에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이쪽 편 친구들이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힘내봅시다. 자, 우리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말씀 제목부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6월달 새로운 달이 됐잖아요. 이 6월달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5편 17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넘겨야죠. 자, 우리 먼저 시편 145편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한 친구가 반칙을 썼어요. 잘못을 했네. 그런데 심판이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 수가. 그치?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기분이 어떨까? 심판이 친구가 반칙을 쓰는 걸 봤는데도 못 본 척했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온유처럼 울겠지. 속이 막 타들어갈 거예요. 그래. 속상하고 우리
태규 어떨까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아니야, 우리 태규는 다 괜찮아. 그래, 맞아. 그럼 반대로 내가 게임을 하다가 이번에는 내가 반칙을 했어. 내가 실수를 했네요. 그럴 때 심판이 벌을 준다면 어떨까? 우리는 빌어요. 우리 태규 빈대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실수였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공정한 심판을 원하지만 정작 내가 실수했을 때는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 해요. 자비를 받고 싶어 해. 참 이상하지? 그치? 우리는 공의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쵸? 그러나 정작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받기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실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45편 17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찬양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래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래. 의롭다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의롭다는 게 뭘까? 자, 적을 준비 됐어요? 자, 의롭다는 것은 바로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바로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성품이래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목소리 크게 해볼까?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고마워, 지우야. 고마워.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라 했어. 우리 친구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네, 우리 태규 어떤 인물이에요? 힌트. 생각이 날 듯 말 듯. 로아? 이렇게? 맞아, 박수! 와, 맞았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드렸던 고백처럼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 그치? 키가 뭐 엄청 큰 골리앗도 막 물맷돌로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치?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었었냐면, 다윗은 살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 승리를 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정작 사울 왕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 다윗을,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군대를 끌고 추격했어요. 왜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목숨을 죽이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 나는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억울하게 피해 다니면서 도피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다윗이. 우리도 살면서 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야.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친구를 대신해서 혼나기도 하고 동생을 대신해서 엄마한테 오해를 받아 혼나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 그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더 잘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를 져야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정의롭고 바르고 올바른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고 또 불의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 그래서 다윗은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복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는 것,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일까?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재회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전우사님, 사모님은 죄를 안 지을까? 아니에요. 우리 가장 어린 온유는 애기니까 죄를 안 지을까?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심판을 하셔야 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우리 태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우리의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우리가 죄가 너무 큰데 죽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함께 있는 그 결정체, 바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없이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입은 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착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올바르신 분이에요.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자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한번 고민해보자. 오늘 3가지로 전사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때론 우리가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믿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멋있어.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큰 십자가에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우리가 잘 봐. 다른 사람이 한 잘못들을 우리는 잘 보지만 내 죄는, 내 나쁜 행동, 내 모습들은 잘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뭘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대신에는 정직함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정직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기로 우린 결단해야 돼.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 올바르고 바른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잘 들었죠? 잘 적었나요? 그리고 네, 아주 열심히 적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야.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행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도 의롭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의롭게 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롭게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멋지게 예쁘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이틴 차세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